금년 봄에는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나무가 꽃을 피울 때에 수분을 참 많이 필요로 한답니다. 그리해야 아름다운 꽃을 정상적으로 피울 수가 있고 그리고 나무들도 새싹을 틔우면서 잘 자라게 된답니다. 농부들도 비가 이렇게 좀 자주 내려야 그래야 이렇게 천수답 같은 이런 논밭도 이렇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농사 짓는데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막은 원래부터 사막이 아니고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 된 것입니다. 저 사막에도 비가 오면은 거기에 씨앗들이 싹을 틔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막, 비가 오는 안 오는 이 사막에는 풀도 그리고 어떤 곡식도 자랄 수 없는, 그래서 동물들이 살지 못하는 곳에 사람도 역시 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이 버려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보면 BC 한 850년경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풍년을 이렇게 가져다 준다라고 해서 이 바알신이고, 아세라 신은 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그런 다산의 신으로서, 그래서 농부들은 이 풍요와 그리고 이 다산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신이 이렇게 풍년을 주고 그리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슬마저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은 뭐 비가 안 오면은 뭐 지하수를 개발하면 되겠지, 아니면은 강물을 끌어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건조해지고 그리고 황폐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알신은 바로 황금 만능주의, 만몬의 신인 것이고, 아세라 신은 쾌락을 즐기는 그야말로 동성애, 동성혼 같은 이런 쾌락의 신인 것입니다. 이런 신이 사회 곳곳에 퍼져가 있고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고, 그야말로 이 신이 이제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은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해도 영적으로는 건조해져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영적으로 한패해져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넉넉해도 그 영혼이 공부해짐으로 말미암아 1년에 자살자가 한 15,000명,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마약 중독자들이 한 45만에서 한 50만 명,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이 낙태를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합하면 1년에 한 100만 명이 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구 절벽이다, 뭐 1년에 이렇게 출산율이 0.7밖에 되지 않는다, 1년에 출산율이 26만 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낙태와 그리고 마약 중독자와 이 자살자들만 우리가 막아내도 사실은 인구 절벽의 이 절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죠? 영적 기근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어떤 구조와 모순을 우리가 타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성령의 단비가 임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서 이 사회를 영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뭄의 원인이 무엇일까? 아왕은 BC 한 874년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 왕비를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제 아왕과 결혼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이 바알신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 소위 말해서 왕비 한 사람이 잘못된 이념의 사상을 가진 이런 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 전 백성이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게 되지는 이런 재앙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세벨은 그 시대만 있었고 오늘날은 이세벨 같은 사람이 없을까? 오늘날도 이세벨 제2, 제3의 이세벨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인가? 교회가 인본주의의 사상과 이념을 아무런 이런 검증의 가정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바로 이세벨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이 잘못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상들, 여러분 산하지 않은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전국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산하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돈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라가 아니라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과 타협하게 되지는, 신앙을 팔아먹게 되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 동성혼,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족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권장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망하는 망조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물질로서 생각하는, 진화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마치 닭 잡는 것이나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인권, 그리고 종교차별금지법, 우리가 이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권 내 속에는 그야말로 독소조항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제는 인권이란 이름으로서 통제가 되어지는 바로 이런 시대.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종교차별금지법에 이제는 걸리게 되어서 이런 것이 제한받게 되지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냐고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이것도 역시 인권에 해당되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항폐화되게 되지는, 이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보다도 이성과 과학을 더 신뢰하게 되지는, 그래서 과학이라 그러면은 신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부정하게 되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이세벨과 같은 불의와 타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교회가 망하면은 여러분요, 이렇게 나라도 망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살게 되었죠? 한때 1907년 이 평양의 대붕흥운동이 일어날 그때에 이 북한에는 여러분 평야가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남한이 잘 살고 북한이 못 살아야 되는데 그때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왜 잘 살았는가? 북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붕흥운동을 일으키실 때에 평양에 신학교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이 교회를 폐쇄하고 이제는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는 그때부터 축복의 촛대가 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지는, 그래서 북한이 망하게 된 것은 결국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김일성 종교, 주체 사상의 이 종교,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같은 이런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북한 땅이 황폐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 외침 가운데서 너희들이 바알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너희들이 결단해라 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이 엘리야가 이 결단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적당하게 이게 양다리 걸치고 그러면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총은 받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섬기는 그 자를 향해서 축복하시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양다리 걸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고는요 저주가 아닙니다. 경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대로 계속하면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신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이 신을 섬기면 절대로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에게 바알을 섬기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풍년이 되어지고 가축이 번성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도 잘만 되네. 하나님 안 섬기도 뭐 잘 살기만 하고 그래서 잘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이 햇빛과 비를 적당히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가뭄이 온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 예언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비가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요 모래비가 내린다는 거요. 왜 모래비가 내리죠? 바람이 부니까 그야말로 이 먼지와 이 모래와 이 티끌이 그야말로 이게 날아다니는 그런 현상. 여러분요 그 땅이 여러분 저주받은 땅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 이세벨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인가? 이 이세벨이 그야말로 우상몽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봇의 이 포도원을 빼앗는 이런 악한 짓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못된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인생의 최후가 비참하게 끝날 것이다.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가? 그의 시체가 던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시체가 들개들이 와서 뜯어먹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여러분요,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뭡니까? 사인 아닙니까? 경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 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인생 몽둥이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환난과 시련이 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세벨의 이름이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도 이 교회가 배교하는 이러한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무엇인가?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회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이 교회를 부정한 그런 이념과 사상으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날 이 시대의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야말로 음녀와 같이 이렇게 이 타락한 이런 모습,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이세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세벨은 장차 재림주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큰 음료로서 심판의 대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이세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성경적 경고는 하나님의 입인 것입니다. 오늘날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선지자가 여러분요 얼마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에 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진리를 외치는 이런 엘리야 같은 이런 선지자가 많다면 한국 교회가 여러분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정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가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이 선자의 이 사명을 포기하는 오늘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출시하는데 내가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 말을 하면은 걸리고 저 말하면 걸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서 좋는 두루뭉실한 그런 말들. 그래서 오늘날 제일 인기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축복인 것이고 행복인 것이고, 그러면서 도덕과 윤리의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골마서 그야말로 중병이 걸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자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누워있는 자들이요. 여러분요, 이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이 파수꾼은 이 정확한 나팔을 부려야, 그래야 백성들이 전쟁을 예비하고 위기를 예비하고 예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야 하면은 여러분요, 결국에 그 화는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맺습니다. 그 가뭄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 나라에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바로 이 조상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그 경고와 사인을 계속해서 무시하게 되지면 어되는가? 나중에는 비참한 개인의 인생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민족과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그런 이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세대 초대 총장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맹인인데 이게 점을 치는 점쟁이였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뭐 특별히 이게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점을 치는데, 그런데 용하다는 그런 소문이 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점을 보러 오는, 그래서 수입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전도자가 그 백낙준 박사 아버지 그 점치는 그 점괘를 보는 그 앞에 서서, 여보시오, 그 이렇게 사기짓 그만하시고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가시라고. 거짓 하면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도 망하고 망할 테니까 거짓 그만하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쟁이, 재수 없이 말이지. 지나 예수나 믿든지 천당이지 만당이지 갈 것이지. 이렇게 자기에게 쓴소리 한다고 되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짓 하면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도 망하고 그렇게 사기 그만 치고 예수 믿으라고. 이 말이 그야말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참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교회를 가게 되지고,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어. 그래서 내가 사람을 속여서 벌었던 그 돈을 다 팔아서 내가 헌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쫄딱 뭐 망한 것처럼 이제 뭐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선교사가 이제 교회 관리집사, 사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리집사로 불러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드리고, 그리고 그 아들, 그 자식을 미국에 이제 유학을 보냈어.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되어졌고, 그리고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요, 경고를 받아들이면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계속해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니나 잘해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요, 그 화는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경고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3년 6개월이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왕은 엘리야가 그 땅을 저주해서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엘리야만 죽이면은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왕이시여, 왕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갈멜산에서 우리가 한번 담판을 합시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850명하고 한 명하고 이 숫자 싸움에서 850명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은 갈멜산으로 갈까? 아니 뭐 주변에 산들도 많고 산 아니라 할지라도 뭐 이렇게 좋은 평지도 있고 한데 왜 갈멜산을 가야 될까? 이 갈멜산은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그래서 이 갈멜산은 그동안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갈멜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이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그리고 타락한 이런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갈멜산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서 말씀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자, 엘리야가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이게 돌을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를 이루시는데 바로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무너졌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제단을 이렇게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이 400명과 이제談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지만은 이 바알 신은 죽은 신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도 그들의 신의 이게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엘리야가 차례가 됐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면서 도랑에 물을 다 이렇게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 사제들, 그들을 이게 다 죽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신이란 것을 그들에게 증명 이게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했는가? 그럴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침 소재 저녁 소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요 이렇게 땜방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바로 제단이 회복이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때에 이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요 예배에 모이질 않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언제부턴가 주일 예배가 일회용 예배가 되졌고, 그리고 이 예배가 이제는 편법으로서, 그래서 새벽기도를 예배로 생각하고 새벽기도 올 때에 내가 등산 산포 갈 이런 준비하고 가지고 와서, 그래서 주일을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편리대로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기근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후로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이 무너지고, 그리고 뭐 저녁 예배, 3일 예배, 기도의 재난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희귀한 유튜브 예배라는
그런 희귀한 예배가 등장해서 그래서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유튜브 예배, 이 유튜브 예배는요, 이거는 중환자실에 있다든지 정말 내가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은 참 군인들이 보초를 서면서 뭐 특별한 어떤 그런 환경이 있는 자들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유튜버로서 이렇게 대용이 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은 북이스라엘처럼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황폐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요, 이 예배가 이 제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뭄의 재앙이 온 거 아닙니까? 가뭄의 재앙 왔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아수르의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결국엔 나라가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여호와여 임하소서라고 하는 성령의 불을 구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단비를 삼아야 됩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약 한 75%가 여러분 물이고 그리고 우리 몸의 약 한 75%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뭐 금식 40일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 단식이에요.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물은 그야말로 살리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성령을 물과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이 오라. 내가 너에게 H2O 이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성령을 내가 생수같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에 목마르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샘물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동이를 내려두고 말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증언하게 된 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이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라. 그래서 천국은요,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기 때문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에스겔이 이제 본 성전의 환상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이렇게 성도들의 이렇게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이게 목을 차고 나중에는 이 물이 너무 창렬했어. 그래서 이제는 헤엄을 치는 그런 물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이 생물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의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 있고 너희들이 가뭄같이 이렇게 공고하게 됐는데 이 성전을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다시 영혼이 살아나게 되지는, 너희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지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그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삼아야 됩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이것을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물을 뿌리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어준다는 거예요. 양동이는 부어준다는 거예요. 왜 부어주시는가? 성령이 아니고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말세의 이 타락한 문화, 이 타락한 이런 이념과 사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이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이 임하는 심령들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회개하라고요. 이스라엘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 3년 반 동안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갈멜산에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850명을 이렇게 죽이고 우상을, 그 제단을 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는 기도했더니, 그러더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제는 장대비 같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메마른 땅에 이 단비를 통해서 다시 죽었던 이렇게 생명체들이 이제는 살아나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바알신과 같은 이런 이 맘모니즘, 이런 재물의 이런 신, 아세라 신 같은 이 쾌락의 신, 이 동성애와 이 낙태와 같은 이런 어떤 쾌락의 이런 신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그래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 때문에 그야 우리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아세라 신 때문에 그야말로 이 쾌락으로서 가정이 병들게 되는 것이고, 오늘 사회가 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왜 우리에게 이 찬송의 이 기름 부음이 없고 기도의 기름 부음이 없고 이 말씀의 은혜가 없고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회개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마음에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요, 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행복 주세요, 평강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딱 하면은 여러분요 뭡니까? 성령이 있으면 해결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대가성 운동은 성령 운동인 것입니다. 1903년 북한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불씨가 무엇인가? 선교사님들이 이게 북한 땅에 원산에 와보니까 너무 사는 것이 미개한 거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조금 자기들은 우월한 그런 백인주의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이 조선 사람들은 좀 미개한 이런 민족인으로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 운동이 원산을 그냥 복음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는데, 이때도 길선주 장로님이 내 친구가 내 아내는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재산을 자네가 좀 맡아주게 라고 했는데, 그 재산을 내가 이렇게 착복을 내버렸어. 그런데 성령께서 이걸 자꾸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앞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오면서 내가 서방질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둘째 마누라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운동, 이 회개운동이 그야말로 날이 새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그 회개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북한 땅에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방하게 된 그 불씨에는 뭐가 있었는가? 바로 성령의 이런 회개운동이 그 불씨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전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기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 곳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쉰다 이 말은 이거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거나 졸도하게 되면은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에 입에다가 이게 호흡을 불어넣는 그런 호흡. 이것이 무엇인가? 숨을 내쉬며.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향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에스겔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마른 뼈들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러면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지는데 그래서 이 생기로 말미암아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나중에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야말로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이 배경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게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루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체 바로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성령을 주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은 없는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나게 되지는 그런 생명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다니엘 힐턴이 이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성령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성령 체험을 해보게 되니까 이 성령이 계속해서 내 속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외치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LA 갈비를 먹어본 사람은 또 LA 갈비가 땡깁니다. 삼겹살을 먹어본 사람은 또 삼겹살이 땡깁니다.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맛을 아는 사람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내가 이 성령이 고갈되지면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한 번도 고기 맛을 내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왜 고기를 먹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했던 이 다니엘 힐턴이 이 찬송 이게 가사를 이게 적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왜? 내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이 성이 너무 좋는 거라. 그래서 이 성령이 일의 용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심령 속에 그야말로 단비로 계속 임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빈들의 마른 땅에 이 비가 오듯이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을 아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선자들의 공통적인 그들의 이게 사모함은 무엇인가? 성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 돼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무엇인가? 이 엘리야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재단이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진노를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된가?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이 비가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먹구름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 빗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큰 비가 내리게 되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렇게 소나기 같은 단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 동안 이게 가뭄이 있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풀들이 자라게 되고 이 생명체가 자라게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가랴도 성령의 단비를 사모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랴. 여기서 소낙비는 그냥 채소밭에 그냥 뭐 이렇게 고추나 이렇게 상추나 이런 것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비가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이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 성전 재건이 너무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낙심되어지고 그들이 지쳤을 때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데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소낙비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이 무너졌던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뭐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뭐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그거는 표면적인 그런 핑계인 거. 진짜는 무엇인가? 성령이 고갈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내가 적게 일해도 크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적게 기도해도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호시아도 성령의 단비를 사모했습니다. 호시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맺혔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 묵은 땅입니까? 비가 안 오니까 묵은 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 묵은 땅이 이제는 성령의 이 비가 내려서 그래서 이 부드러운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게 멈추게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에는 아수르의 이게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까? 결국에는 무엇이죠? 묵은 땅을 기행하지 않는 이 성령의 이 단비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도 성령의 단비를 사모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복된 장맛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비록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소망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일회용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맛비를 주셔서 그러면 그 비가 복된 장맛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내가 뭐 묶여 있고 내가 눌려 있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같은 마치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여러분 복된 장마비를 주세요, 하나님이여 성령의 단비를 주세요 라고 하며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포로 같은 이런 생활 가운데서 해방과 자유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신앙이 재건되게 되지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도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그들이 열흘 동안 참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때에 그때 성령의 이 소낙비 같은 단비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구할 때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삼아야 됩니다. 빌보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등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과거에 한번 성령 받았다, 여러분요 과거에 그 성령만 내가 자꾸만 우라먹고 내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마치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는데 이렇게 방전이 다 돼가 그러면 다시 내가 리차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고급 성령차를 할지라도 그 성령차는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이것은 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갈록을 자랑을 하고 내가 몇 대째 내가 신앙의 집안이고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그리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리차지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사모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내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안 가려니까 양심이 끓이키고 교회를 가니까 내게 그야말로 이렇게 기쁨이 없는, 왜 그렇지요? 성령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내가 이렇게 떡을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으며, 내가 생선이 먹고 싶어요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이게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닫힌 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묵힌 결박을 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그야말로 인본주의고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고 쾌락주의고 그야말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게 이 신앙에 감동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황폐화되졌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들어도 이 경고의 말씀에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은 여러분요 내 개인이 망하고 여러분 가정이 망하고 한국의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한국 이 사회는 결국 교회만이 마지막 희망의 보루인데 교회마저 무너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낙비 같은 이런 성령의 단비를 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구하게 되지면은 여러분요 이것이 점점 이제는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가 그야말로 이 장류를 적시고 경남을 적시고 민족을 적시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게 되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고 이 성령의 이 단비를 우리가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단비를 모두가 다 흡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